충성의 열매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돈이 많고 지식이 많고 권세가 많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충성된 사람입니까? 충성된 사람이다. 배운 것이 없어도 부와 권세가 없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자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충성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아만, 이 아만의 뜻은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실행하는 자를 뜻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내 상황이 충성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정말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니? 나는 잘 모르겠는데. 하지만 충성된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실행한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반드시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무엇하길 원하실까요? 동행하길 원하시고 교제와 사랑을 나누길 원하신다.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길 원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아만, 충성에서 파생되어진 단어가 히브리어 아멘. 아멘의 뜻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그래서 예시와는 우리가 세 가지 충성되어진 훈련을 통해서 세워지길 원하는데, 첫째, 어떤 것에 충성하라고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작은 것. 지극히 작은 것이란 사람의 눈에 띄는 일이 아니며 표시가 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나는 작은 일만 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이 큰 일을 맡겨주셨을 때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그 큰 일들을 맡기실 줄 믿습니다. 스스로 겸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지극히 작은 것은 어디에 등장하냐면, 블레셋 군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양치기 소년 다윗을 들어 사용하시죠. 다윗이 충성한 것은 아버지의 양들을 늑대와 이를부터 지키는 일이었더라. 그 결과 양을 지키는 목자에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 왕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45도 50도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양치는 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양을 아버지가 다윗에게 맡겨놨기 때문에 충성을 다하여서 그 양을 지켜냅니다. 그 결과 물론 여러 가지 어떠한 과정들 또한 있었겠지만 다윗이 왕이 되어지는데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부부가 서로 충성하면서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상급이 쌓이고 있을 것입니다. 둘째, 무엇에 충성해야 합니까? 재물. 재물에 충성한다는 것은 돈 앞에 정직하며 재정을 사용하는 것에 절약하며 재정을 자기의 필요만을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고 영혼들과 세상 가운데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성실하게 관리하는 일을 말합니다. 셋째, 무엇에 충성해야 합니까? 남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일을 맡기시기 전에 먼저 남의 일에 충성하는지를 보십니다. 왜냐하면 남의 것에 충성할 줄 알아야 내 것에도 충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비즈니스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비슷한 업종에 들어가서 배워본 적도 없고 충성해 본 적도 없다라고 하면은 내 일을 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어려운 길을 갈 수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죠.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비슷한 업종에 들어가서 일을 해봐라. 그런데 그냥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일을 해야지 너의 사업장에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현재 작은 일, 재물, 남의 것을 소홀히 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놓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원리 원칙을 귀하게 사용하게 되어 큰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충성,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어지니까 피스토스인데 그 뜻은요 신실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충성이라는 단어에서 히브리어 아만이 기록되어진데 히브리어 아만에서 파생되어진 단어가 아멘, 그리고 또 아만에서 파생되어진 단어가 충성은 무엇이 있어야지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야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만에서 에무나가 파생되어집니다. 그리고 충성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관점으로 봤었을 때 무조건 나에게 충성해, 이러한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와는 그것보다는 충성은 무엇을 말한다? 신실함을 말한다. 신실함이란 적어놔 주십시오. 견고하여서 믿을 수 있는 것. 저 사람은 참 신실해, 견고해, 어떠한 일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아. 여러분들 직장 상사가 있어요. A라는 사람은 그 직장 상사한테 실력으로 승부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로비와 잘 보이려고 손을 비빕니다. 근데 여러분들 직장 상사가 중요한 일을 맡기게 되어졌을 때는 누구에게 그 일을 맡기는지 아십니까? 실력이 있고 믿음이 가고 또 견고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리더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변에서 내가 정말 중요한 일을 누구에게 맡길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으며 신뢰할 수 있으며 우리의 충성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충성은 누가 시켜서 되는 것보다 충성의 대상이 얼마나 신실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왜? 성경은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 생명을 맡겨 드려야 될 그 대상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신실한지 신실하지 아니하는지, 맨날 내 모든 생명을 맡겨야 되는데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자꾸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나의 모든 것을 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한 성품을 우리에게 먼저 어디에서 보여주셨습니까?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시편 36편 5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성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은 구름 위 저편까지 있습니다. 성경에서 구름은 우리의 어려움, 갈등, 환난,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문제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무엇하십니까?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중간 1번 고린도전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신실함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의 무엇을 용서하여 주셨습니까? 죄를 용서해 주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와의 친밀한 사귐을 가지기를 원하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신실하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면 다른 영혼들을 신실하게 사랑할 수 있는, 견고하게 믿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집니다. 왜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죠. 둘째, 하나님의 신실함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을 때 무엇 하심으로? 징계하심으로 당신의 신실함을 나타내십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이 신실한 하나님의 성품이라고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실까요? 심판이란 새로운 날의 시작이거든. 하나님의 징계가 있어야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깨달아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이킬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만약에 무관심하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막 살아도 그냥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맞다 아니다? 아니셔요. 신실하게 우리의 잘못된 영역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무엇하신다? 징계하신다. 물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이 잘못된 영역을 고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계속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끔 우리를 징계 가운데 놓으십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진멸되어지지 않았다. 징계는 하시되 완벽하게 멸망시키지는 않았다. 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언약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길 원하셨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여 배역하고 배신하고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풀어지는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신실하심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아,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가정 가운데 누구에게 징계를 주고 계시는구나. 그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신실함을 찬양합니다.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 외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징계가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에게 무엇을 주길 원하신다? 기회, 생명, 은혜를 주시길 원하신다. 돌이키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셔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며 돌아오게 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아멘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지요. 진정한 회개 없이 새로운 삶은 시작되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 이 땅을 징계하시죠.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세상 이들은 무엇을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 징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면 이 땅을 심판하실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할 때가 종종 있지요. 왜 하나님은 심판하셔? 무엇을 주시기 위해? 새로운 날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심판은 새로운 날의 시작이에요. 좋은 것이죠. 그러나 노아는 세상 사람들처럼 반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정직하며, 할렐루야, 신실하며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를 무엇으로 받아들입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일에 충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니.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지 못한가? 내 믿음이 지금 죽어 있을 수도 있겠구나.
참고로 충성에서 파생되어진 단어가 믿음, 에무나입니다. 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눈에 보이는 순종의 삶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충성과 믿음은 서로 연결되어져 있지요.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으리라. 이 말씀에서 믿음을 충성과 신실함으로 대체해서 해석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든지 충성하고 신실하게 행동하고 구하면 다 받으리라. 아멘.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 믿음의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충성이랑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들을 충성과 신실함의 단어로 해석하지 아니하면 어떠한 오류가 생기냐면, 목사님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구하는 것 다 주신다라고 했는데 왜 안 주십니까 나에게? 이러한 잘못된 신앙의 오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육으로 구한 것은 하나님이 들어줄 수가 없다. 왜? 그 육의 것들이 내 영혼을 하나님과 멀리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은 육체의 욕망과 허망한 것을 위해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밤낮 쉬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충성하기로 결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시편 33편 4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의 신실함은 셋째,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항상 신실하심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무엇합니까? 신실합니다. 정직이라는 단어, 신실이라는 단어, 충성이라는 단어 다 동일한 단어로 이제 사용되어졌습니다. 충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포괄적이죠. 히브리서 10장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미쁘시다라는 것이 신실하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하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나라 완성되어질 때까지 버텨야 되냐면, 창세기 12장 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리라 하신지라. 아멘. 땅의 모든 족속이 누구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복을 받게 되어진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나라와 민족을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를 보게 되어지면 큰 나라가 아니죠. 우리나라 강원도만 하거든요. 사람 숫자도 적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어졌을 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그러면 큰 이스라엘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도 필요하다. 열방 교회가 이스라엘과 한 세 사람이 되어졌을 때 열방 교회에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성실하게 실천되어질 때가 올지라 믿습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복의 히브리 원어의 뜻은 무엇일까요? 모든 땅의 족속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물질적인 복일까요? 아니죠. 접붙여지다. 모든 열방 교회가 아브라함에게 접붙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 무엇이다? 복이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과 열방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나라는 무엇합니까? 영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루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의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무엇하고 계십니까? 신실하게 충성되게 일하시고 계신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었죠. 그러나 이 과정의 말씀 안에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하신다. 그리고 또 어떠한 신실함이 나타납니까? 이사야 6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뷰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과처럼 될 것임이니라. 아멘. 1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시온을 위하여 무엇하지 않는다. 잠잠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위해 쉬지 아니하신다. 신실하게 지금도 주님은 예루살렘의 샬롬을 위해 지금 무엇하고 계십니까? 신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실제로 일어날 거라, 회복되어질 거라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을 알고 있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충성해야 되겠죠. 아멘.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당신의 말씀처럼 성취되어질 거라 나는 믿습니다. 그럼 믿는다라고 하면 무엇이 나타나야 됩니까? 충성되어진 모습으로 우리의 행동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에게 새 이름을 붙여주시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붙여주십니까? 헵시바.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헵시바, 하나님의 기쁨이 그녀 안에 있다. 여성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온이. 그리고 뷰라,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베울라, 결혼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예루살렘이 여성형으로 기록되어졌을까? 신랑 예수야를 품어야 될 성전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11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신부로 보고 계신다. 그 이유는 신랑 예수야를 맞이할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은 모든 열방이 구원을 얻을 때까지 쉬지 아니하시지만 특별히 무엇을 위하여 쉬지 않고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죄를 용서해 줌으로 십자가에서 나타났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신실함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를 죄에서 징계하심으로, 회복시킴으로 하나님의 신실함이 나타났다. 세 번째, 어디에서 하나님의 신실함이 등장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땅이 떨어지지 않으며 다 이루어질지라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인 거예요. 단락 2번, 신실함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은 신실함과 반대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진리와도 반대되어지는 단어가 거짓이시죠. 우리의 원래 아버지였던 사단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도록 우리를 거짓된 세상 헛된 말로 미혹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든. 나와 있죠? 우리는 예수와의 십자가 은혜로 무엇이 되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자손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아브라함은 진리에 순종하였다. 예수와의 십자가 은혜로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졌다는 것을 믿니? 근데 말로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무엇하라?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늘. 아브라함은 신실하게 무엇에 충성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충성하였다. 44절, 우리의 출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말씀합니다. 예수와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은 토라를 잘못된 방법으로 해석하여 토라를 파괴하고 무너뜨렸지요. 그래서 예수와는 토라에 대한 잘못 해석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 오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된 해석으로부터 자유케 하고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그래서 이 말씀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와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행하여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또한 말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의 원래 아비였던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말은 거짓말이 되어지는 것이죠. 잠언서 12장 11절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잠언서 12장 22절에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거짓된 입술은 하나님의 무엇을 받는다? 미움을 받게 되어진다. 사람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짓말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상대방보다 내가 더 낫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 거짓말을 좀 추가해서 사용하는 일들도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든 성실하지 아니하는 것, 신실하지 아니하는 것들을 무엇하신다? 미워하신다. 하나님은 거짓말하며 어떠한 방법이든 남을 속이며 사업상의 부정직한 거래를 싫어하시며 조그만한 것을 과장하거나 조작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남편과 아내에게 충성하게 되어졌을 때 어떠한 일이든지 누구에게 하듯 하라. 사실 내가 남편과 아내에게 충성하는 것은 누구에게 충성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가정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믿음의 눈이 없다 보면 그 사람한테 충성하고 싶어요? 하고 싶지 않아요? 목사님, 사람을 보면서 충성해야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여러분을 신실한 자로, 충성된 자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사람의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맞아,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 가운데 세워놓으셨지. 내가 우리 남편에게, 내가 우리 아내에게,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신실하게 충성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맡기신다? 큰 일을 맡기신다. 할렐루야. 신실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함께 일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정을 먼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함, 꾸준함을 가르쳐야 돼. 정직함을 가르쳐야 돼. 왠지 아세요? 신실함, 꾸준함, 정직함, 이러한 것들은요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지 않느냐, 이것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영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육체로 행하고 있는 성실함, 정직함, 꾸준함, 이러한 것들은요 단순히 육으로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영과 영과 육체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가 되어진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는 충성해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는 열심히 일 안 하는 사람들도 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것을 알고 있는 사단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 불성실하고 게으르길 원하고 있다. 게으름은 단순한 인간 성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에 뿌리 내린 그릇된 무엇일까요? 죄인데 자기 사랑이에요. 왜 게으른지 아십니까? 일하기 싫어. 나 그냥 쉬고 싶어. 자고 싶어.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 육체를 사랑하고 있잖아. 그렇죠? 진실하고 성실한 하나님의 성품을 담은 신부처럼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게으른 옛 본성과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니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3절에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의 글을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4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은 반역을 도모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우선 하나님이 세운 다리오 왕에게 충성합니다. 그가 충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권위는 누구에게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르게 권위 있는 자리에 합법적으로 오를 사람이 없다는 것은 분명한 진리이지요. 우리나라 속담 중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구설수에 오르게 되면 먼지가 나게 되어져 있지요. 그러나 다니엘은 미워하는 이들의 계략은 오히려 다니엘이 무엇을 돋보이게 하였습니까? 거룩함.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저 사람 쉽게 승진할 수 있는데, 성공할 수 있는데 왜 쉽게 안 갑니까? 탁월함, 거룩함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무엇 하십니까? 충성된 자로 크게 사용하십니다. 마음이 민첩하였다. 다니엘이 6장 3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루아우 야티라, 탁월한 영을 소유한 자. 탁월한 영, 분별할 수 있는 영, 무엇이 내게 옳은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들은 무엇인가? 현재 다니엘의 나이는 80대로 육체적인 운동 능력과 순발력은 감퇴하였지만 영적인 능력과 순발력은 나이가 들수록 민첩하였다. 그래서 다니엘이 소유한 탁월한 영은 자신이 처한 환경과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탁월하게 해석하는 영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2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성경에서 안디바를 5글자밖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충성된 증인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칭찬이 중요합니까? 사람의 칭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칭찬입니까?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것을 구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부부가 서로에게 충성하시며 여러분 직장에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정직하게 일을 하시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제가 직장에 들어가고 있는 청년들한테 얘기합니다. 직장 상사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 찾고 부르고 있다라고 하면 네가 먼저 달려가라. 그러면은 직장 상사가 얘는 됐구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내 안에 신실함이 자라나는 거예요. 신실함은 여러분들 갑자기 우리 안에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작은 거에 순종하고 충성하다 보면 이 신실함은 내 안에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실함이 쉽지 않아요. 만들어내는 게. 꾸준히 그 일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신실하게 사랑하시기 위해 아들 예수야를 주셨고, 할렐루야,
예언의 말씀을 주셨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신실하게 행동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내 안에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무엇이냐면 신실함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저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 작은 일에 무엇합니까?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큰 거를 주시는 거거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뭐 어느 대학 가라, 뭐 해라, 뭐 해, 이게 아니라 무엇부터 가르쳐야 됩니까? 성실함, 신실함, 정직함, 거짓말하지 않는 거, 남 속이지 않는 거,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라. 그렇게 성실하게 살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큰 것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특별히 부모로 있으신 분들은 자녀에게 충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을까? 충성해야죠. 자녀들 동안 부모에게 충성해야지 그 가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